기도하고 25차 은사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강의를 통하여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분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어서 보내시는 곳곳마다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벌써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5차 은사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를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두 항상 시작하는데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 주제가 거창합니다. 대단하고 커 보입니다. 근데 사실 대단할 것도 없고 클 것도 없어요.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의 비결은 뭐냐?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알지요. 목사님 알지요. 그러죠. 여러분 저한테 가끔 대뜸 용기 있게 전화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딱 전화하더니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맨날 그래요. 맨날 비결이 뭡니까? 꿈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연수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면 이런 은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타 등등등 비결이 뭡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러면은요 깜짝 놀래요. 그거 말고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강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재밌게 들어가야죠. 보면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자녀 때문에 직장 다닙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상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눈앞에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자 원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제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 조폭석에 몸담았던 사람, 한때 무슨 타짜였던 인생, 적어도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낙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낙심 잘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기도하다 기도 못하는 인생 저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낙심이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지, 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지 그런 분야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만큼이나 전문가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물론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한현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체험 속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관도 한번 점검해 보고 나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믿어야 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더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강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반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 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뒤죽박죽 강의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25차 은사특강에 이르기까지 저는 뒤죽박죽 강의입니다. 저는 앞에도 했다 뒤에도 했다 그냥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도 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자, 신윤사가 몇 단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신윤사.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몇 단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험, 또 통계, 또 임상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임상학이라는 게 이 질병에 대한 이 환자를 5년간, 10년간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약을 투여하고 어떤 주사를 놓고 그래서 실험했더니 임상학적으로. 자,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 임상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학교에 보면. 근데 그런 것처럼 볼 때 은사라는 거, 신윤사라는 걸 만약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신윤사에도 아마 1000단계는 있지 않겠나.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윤사 받으면 되지. 이런 초보적인 수준이 이렇게 기도하면 막 내가 손이 아파, 손가락이 아파. 기도했는데 내 심장이 막 벌벅 떨려. 기도했는데 내가 두통이 막 찾아왔어. 막 이런 차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0가지라면 100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1000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야. 그 정도로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단계, 그 은사가 내게 임하는 단계, 그 은사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 강화에 있어서 내 기도의 분량과 또 믿음의 분량과 또 내가 깨닫는 것, 말씀을 채우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예를 들자면 뉴스를 보고 책을 보고 보면은 이렇게 나도 재벌이 되고 싶기는 한데 저 사람은 재벌 됐다는데 재산이 몇 천억이라는데 나도 하나님 일꾼인데 내가 평신도로서 섬겨서 내가 사업을 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자,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5억만 아니 3억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5천억? 꿈도 못 꾸고 5조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5억만 3억만 있어 집 한 채만 내 거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자,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특징이에요. 자,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 자,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꿈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구멍가게 슈퍼 사장님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꼭 의사, 약사, 박사 돼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꿈을 갖기 원하잖아요. TV를 보면서 김연아 선수, 엄마 나도 김연아 선수 같은 그렇게 할 거야. 그것도 좋아요. 엄마 나 박세리 선수처럼 할 거야. 최경주 선수처럼 나도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될 거야. 좋습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사실 저도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지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회종들,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모든 주회종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만큼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 꿈만 크게 가지면 뭐합니까? 꿈이 이루어져야지. 자, 그 꿈이 이루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런 끈기와 인내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신윤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요, 신윤사가 참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가 발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윤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 내쫓는 은사와 신윤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신 내쫓는 은사는 있는데, 귀신은 내쫓을 수 있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신윤사도 있어야 돼요. 또 귀신 내쫓는 은사는 있는데 영분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어떤 놈이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어떻게 쫓아내는지 모르거든요. 자, 이 강론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주회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 하나님 아들, 딸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주인공 되시고요. 또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 평신도 대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벽 예배 몇 개 안 나오는 사람들 막 나와요. 열심히 해요. 문제 없는데도 나와요.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원래 기도 안 하는 분인데 새벽 예배 나오면 걱정돼요. 뭔 일이 났나? 큰일 났나?
근데 저는요, 제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새벽 예배 나와.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철 예배 때 아무 문제 없어. 막 엉엉엉 울면서 이런 거 기도할 일 하나도 없어. 아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 없는데 그냥 멍 나와서 기도해. 왜 오십니까? 무슨 문제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오지요. 하나님이 사모대에서 와요. 야,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건 저희 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그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이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이다. 주제가 거창하지만요, 중요한 것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 둘씩, 셋씩 낳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연애하면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그 여자가 그 남자를 그냥 방금전까지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있었는데 막차 끊어질랑 말랑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또 전화 붙들고 1시간 동안 전화요금이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만나서 함께 한 집에 살잖아요. 사모해야 됩니다. 비유로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살아야죠. 그냥 어쩌다 그냥 한 번씩 그냥 만나는 인생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집에 사는 인생. 그게 참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한 집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때때로 그때 달라요. 뭐 그런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디가 있고 예수님은 어디가 있고, 혹시 내 모습에 그런 인생은 아닌가? 자,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자, 그겁니다. 자,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 당신은 욥이 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말도 마십시오. 끔찍하고 이거는 두려웠고 떨리고 무서운 일 아니에요. 욥이 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자, 여러분 피부병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혹시 아토피 피부를 갖고 계십니까? 끔찍합니다. 내가 욥이 될 각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 자, 제 삶이 있었어요. 동방의 큰 거부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파출부 아줌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면서 넉넉하게 누리고 살았고, 운전기사 이 100만 원 200만 원 월급 주면서 끌고 다니던 인생이었는데 몰락하잖아요. 그래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견디거든요. 파출부를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사는 인생은 살겠는데 내가 파출부가 되는 인생, 근데 내한테 100만 원 줍니까? 파출부로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내가 왕년에 많이 줬구나. 나를 주는 사람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 벌기가 이렇게 끔찍하게 어려운 걸. 그렇죠? 몰락하고 나면, 어려워지고 나면 못 견뎌요. 그 사람이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막 그래요. 자, 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큰 거부였습니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재산이 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몰락했어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에게 막 회장님하고 뭐 고개 숙이고 좀 미친놈처럼 자기의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아부 떨던 놈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아부 떨던 놈들이 손가락질하고 에이 빌어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딜 거예요. 욥이 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누라가 너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금지옥엽 키워서 아끼고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삼풍백화점 됐어요.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소떼와 양떼와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약탈해가고 번개가 내려서 타버리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자기와 학문을 겨루면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했던 사람들인데, 동방의 의인여 똑똑한 양반들, 자기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겁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의 신학이 있어요. 욥의 믿음이 있어요. 욥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에게 부유함을, 건강함을, 이런 많은 것들을,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재산을 주고, 그러니까 그가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바로 그런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당한 시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이 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저 비장하지요, 여러분. 이거 막 드디어 불 꺼지어지고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막 혼란스럽지요? 막 여당, 야당도 시끄럽고, 정치도 시끄럽고, 선거도 시끄럽지만, 천안함 때문에 대북 사건, 여러 가지 지금 막 혹시 조준 사격 문제가 아니라, 혹시 또 그냥 잠수함 몇 개가 또 나갔다 그러는데, 혹시 또, 정신 나간 척, 미친 척, 또 하나의 천안함 사건 또 일으키진 않을까? 이러다가 정말 미사일 날렸다 갔다 난리가 나진 않을까?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만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전쟁에 대한 영화 막 보잖아요. 재밌게 보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정말 SF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막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야지 살고 막 그런 영화 보면서 와 하면서 그냥 1시간 반 지나고 나면 끝났다 그러죠. 진짜 전쟁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까. 자, 비유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처럼. 욥이 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선뜻 예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사용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욥도 그렇지만 구약의 욥이라면 신약시대의 베드로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닭이 울기 전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난 누군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자, 너무 거창하게 나갔죠?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얘기, 전쟁이나 아니면 욥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일꾼이 되어서 섬길 때 내게 찾아온 연단. 자, 작은 물질적인 연단. 우리는 이것도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막 연단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와. 영적 연단도 있고 몸의 연단, 막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갑자기 막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냥 평생 벌어놓은 거 날라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기타 등등등 이런 문제가 우리가 팍 찾아오면은요, 욥의 연단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는 이 문단만쳐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절규를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하렵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누굴 원망합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해요.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야, 이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부흥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탈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탓을 돌리면서 그 수많은 저주와 욕설과 정죄를 퍼부을 텐데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가끔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 올해로 이제 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1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10년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참 많은 일들, 너무 많은 일인데 그냥 그렇게 참 많은 일들이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그 가운데는 참 고통스러웠던, 정말 절규했던, 피눈물 나게 만드는, 정말 오장육부가 다 쪼그라들고 오그라져 죽고 싶은 만드는, 목회를 안 하고 싶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고민도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도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자, 제가 너무 이렇게 무섭게 첫 번째 줄부터 그런 거, 피부병이라서 막 귀 한 장으로 긁고 와야 돼. 여기만 모기 한 마리만 물려서 간지러워도, 그쵸? 저도요, 가끔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여기에 뭐 하나가 쭉 나와요. 이거 짜야 되나?
이것도 색깔이 빨갛게 변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막 돼. 그러다가 에이 짜자 하고 짰는데 이렇게 잘못 짰어. 이러고 막 색깔이 가면은 아휴 이제 신경 쓰이는데. 근데 병원에 가보세요. 여드름 하나 잘못 짜서 빨갛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상 때문에, 사고 때문에, 수많은 것 때문에 얼굴이 차마 안타까워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능력이 강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되기나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사람들은요, 막 대단한 것, 엄청난 일을 바라는데 능력받는 비결에는요, 아주 간단한 데부터 시작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벼락치기 하면 안 돼요. 오늘도 30분, 20분이라도 좋아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윤리도, 과학도, 기술도 꾸준하게 또 교과서 중심으로 읽고 또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늘 그렇게 하다 보면요, 1등 해요. 과외 공부할 필요도 없어. 자율학습 할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이 1등 하게 돼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없는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그래요. 제가 요즘 제 삶을, 목회를 가만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말할 때도 늘 그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10년을 가만히 돌이켜 봤어요. 참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 처음 서리전도사였을 때, 야, 교인 정말 세는 게 아니라 없어요. 교인 없을 때, 그 고통의 때, 정말 앞이 보여지지 않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더 감사했더라면, 더 낭망치 않고 더 기도했더라면, 지금보다도 100배는 더 앞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낭망을 많이 했던 거, 후회가 막 와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10주년이 지났거든요. 창립 10주년 지나면서 새로운 10년을 향하여, 새로운 창립 10주년을 향하여 생각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오늘 처음 개척했다. 제가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 고한영 목사가 갖고 있는 꿈에서 은사만 갖고 있어도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이런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실제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가질 수는 없어도 신윤사가 있든지 귀신여전 은사가 있든지 영분별 은사가 있든지 능력의 은사가 있든지 말씀의 은사가 있든지 또는 꿈에서 은사가 있든지 그런 다양한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이런 은사 하나만 있어도 그 목사님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습니다. 여기 저는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몇 명이면 성공이고 몇 명이면 그거가 아니에요. 교회가 몇 명이냐, 건물을 갖고 있느냐, 그건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있고, 잘 사용되면 쓰임 받습니다. 목사님을 비유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꿈에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야 꿈에서 은사 주세요라고 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꿈을 누가 물어보면 그냥 해석하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기타 등등등.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글쎄요, 최소 10년은 걸려야 될 일인데, 사람들은요, 무슨 슈퍼마켓 가서, 마트 가서, 그냥 원하는 거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사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꿈에서 은사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크게 세우시고자 비전을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 각오를 가지세요. 요배 각오까지는 아닐지라도 각오를 가지세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릇이 준비되면,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빽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준비하십니다. 이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산술계산하잖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계산해요.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고난했고 연단당했고 그래서 손해봤던 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그런데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나도 그 돈을 모아줘서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 계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한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12의 혈루증할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고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요, 12의 혈루증 알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갖다 발라가며 했지만 결국은 아무 효험도 없고 증험도 없고 더 고통이 중하던 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12의 혈루증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자, 제자들이 풍랑치는 파도 속에 팍 지금 막 배가 깨지게 생겼고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곧 가라앉아 죽게 생기는 그 순간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저 풍랑치는 파도와 저 바람 앞에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싸움이에요. 한마디의 싸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야곱은 죽을 사람인데 산 사람이 됐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집에서 그냥 무슨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훈련된, 닌자 훈련시킨 그런 칼 던지고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냥 근육이 우락부락하는, 그 글래디에이터 그런 거 있잖아요. 300이 그런 사람처럼 준비된 400명 데리고 와서 야곱의 처들과 야곱의 자녀들과 육축대와 소떼와 모든 걸 다 쓸어버리려고 갖고 왔잖아요.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씨름할 때, 기도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했잖아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야곱이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한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던 에서가 와서 억은 맡기고 웁니다. 피차서로 웁니다. 마음이 원수였는데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야곱은 이 체험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자, 야곱이 자기 라반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 라반 외삼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뿔딱지 났어요. 품삯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머슴살이 시키고 부려놓고서는 야곱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롱진 것, 다롱진 것, 점 있는 것 내 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자 만들었어요. 라반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거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재산 정당한 건데도 안 주면 어떡할까? 야반도주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야반도주했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야반도주했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라반이 화가 나서 또 군대 이끌고 왔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있어요. 확 왔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오더니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서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라반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삼촌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자, 꿈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야 돼요. 내일부터, 아니요,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달 끝나고부터,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꿈에서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렇고 모든 능력이 그렇고 우리가 은사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 거의 99.9%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그 은사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은사로 인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구나. 자,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큰 꿈이 있어서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거부, 사업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악당인지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내 진짜 동역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몸 아픈 사람 보면 안 아픈 게 응답이잖아요. 딴 거 있어요? 여러분 중한 질병 아니더라도 불치병 아니더라도 그냥 복통이 나서 죽을 것만 같이 아플 경우에 죽을 병은 아니에요. 죽을 것처럼 아픈 거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이것만 안 아프면 당장에 살 것 같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 밥 지금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냥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음식이라도 돈값 밥 한 끼만 먹으면 내가 해결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자, 과거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생각하냐면 자, 우리 교회 참 감사합니다. 창립 10주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일꾼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일꾼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성전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세 지하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전도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교회 종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다른 목사님들 볼 때는요, 막 부러우실 거예요. 야, 어째 도리교처럼 될 수 있나? 우리도 그냥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교인 30명만 있었으면, 50명만 있었으면, 아니, 월세만 제대로 낼 수 있었으면 아마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작해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 안 하면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도리교를 가라 명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습니다. 월세 못 냅니다. 전기세 못 냅니다. 전화세 못 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좀 편안해야지. 배부르고 편안해. 그게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의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제가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명백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봉하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몸 낫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신연사, 귀신이 없던사, 예언사, 성령 충만한사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 가운데 주신 놀라운 언약과 비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추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이 될 각오 되어 계십니까? 아멘! 진짜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에 좀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아마 이 지구상에 지금 60억인가요? 70억인가요? 지구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아마 또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 나는 싫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욥이 될 각오만 갖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욥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욥이 될 각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자꾸. 또로는 세례 요한이다. 누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다 너희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묻고 계셔요. 성경 속에 제자들에게만 묻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능력이 조금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큽니다. 근데 이 지구가 우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고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자꾸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문제 상황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마포 옷자락을 탁 붙들고서는요, 막 찢어지듯이 잡아 당기든지 그러면 내게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그냥 성경 읽다가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거기를 택하셨구만. 그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벌써 내 살아온 인생 신앙의 세월 30년 동안 100번은 들었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실 말씀으로 딱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혹시 클로즈업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딱 설교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커지면서 내 눈앞으로 확 무슨 그냥 고소 없는 카메라로 쭉 줌 당기는 듯이 다가오는 체험. 바로 그분이 목사님의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이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 놀라운 말씀으로. 너가 그렇게 하기를 믿는, 내가 원한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로즈업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 있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있을걸요? 여기 있어요. 제가 알게도 몇 분 계셔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이, 은사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체험하고 나면은 여러분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업되잖아요.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한 번도 예수님 음성 못 들어본 사람하고 예수님 들어본 사람하고 틀려요. 어젯밤 꿈에 지옥 갔다 와봤어요. 자, 믿음이 100배는 성장하더라고요. 천국 갔다 오면 한 2배 성장하고 지옥 갔다 오면 100배, 왜냐면 더 뜨거워져요. 우리가 믿음이. 봤거든요. 저도 지옥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뜨겁고 무섭든지 공포감에 휩싸이든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셨고 보여주실 때만 해도 그냥 재밌다 그런 게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시니까 그냥 무슨 진짜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날개 달리고 검게 생기고 무섭게 얼굴이 독수리처럼 생겨가지고 갈퀴가 있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있을 때는 막 사람을 낚아채서 막 사람 갖다 찢어서 들고 가도 안 무서웠는데 막 깜짝 없어지니까 이거 나한테 막 소리가 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쫙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딱 손대고 여기 있느니라. 이런 체험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더라고요. 믿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탁 보여주시는 거 와놓고서는 탁 놓아두고 혼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손을 내가 놓고 있고 너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뜨거운 몇천도 몇만도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이유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사와 능력 주시려고 지옥 가운데 여러분을 놓아놨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자, 지옥불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도요, 지옥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키가 2m 98cm까지 얼굴이 우락부락부락 보기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 보기만 해도 그냥 근육이 우락부락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진짜 주먹 센 사람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다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야인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먹 센 사람들 김도환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100대 1이다 주먹 한 대면 되는. 여러분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다. 이런 고백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어리버리 비서실장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리버리는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아마 교회에서도 안 시킬 거예요. 우리 교회 나중에 커가지고 더 커진 다음에 아마 비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자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훗날 제가 비서들 많이 붙여드릴게요. 자 교육사, 교육전도사 또 우리 목사님의 그 밑에 또 일하는 또 부목사님 또 많이 붙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참 쓰레기통 닦고 내가 화장실 변기 닦고 이 애쓰고 쓰고 했는데 기쁨을 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섬김을 하는 건데 오날날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오날날 그죠? 될 겁니다.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거고 여러분이 인생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어리버리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다. 눈빛만 봐도 눈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눈치 없잖아요.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그런데 엄마 여기 있는데 뭐 바꿔주잖아요. 엄마. 그런데 이것도 없대. 엄마가 없다 그러라는데요? 이런 비서실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애들이고 아직 철 모르는 꼬마 어린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면 벌써 탁 눈치가 탁탁탁탁 해야지. 그래갖고 이게 필요하다. 이 서류가 필요하다. 지금 전화를 받고 딱 보니까 목사님 지금 뭐 누구 해서 저희야 기도하고 있어. 그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굉장히 중대한 일로 바쁘시거든요. 제가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래야 되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다. 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선교회장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대로, 뭐 성가대로,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이거라도 안 하면 월급 안 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센스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목사님께 눈치 보니라고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기도의 자리를 섬기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고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나는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을 주셨습니다. 뭐 100억을 주셨어요. 1000억을 주셨어요. 여러분 회장님 만들어 주셨어요. 조그만 1000명 붙여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재벌이 됐는데 이번에 유력한 모 회장하고 골프 치러 가야지. 거기에 정신이 쏟아져 있으면 안 돼요. 또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맨날 하지 마시고 365일 그것만 붙들지 마시고 이번에 새로 수입되온 골프채가 1000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거 빨리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없겠죠, 설마? 네, 그런 분은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필리핀 어디 지역에, 교회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 어디에, 뭐 세워야 된다? 오케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사업 이윤이 얼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멘! 바로 그 뜻이 내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사업가고, 진짜 멋있는 회장님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10배, 100배 더 부어주실 거예요. 나라도. 근데 하나님은 더 주실 거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새벽기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설교 거리가 없어 죽겠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목사님의 고충이 있거든요. 목사님의 고충이 뭐냐? 설교거리가 없어요. 3년이면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리고요.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뢰가 되는 일인데 목사님 책 사주지 마세요. 목사님 상처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서 준 건데 근데 목사님이요. 그거 보면 내가 그렇게 지식과 모든 게 부족해서 책 좀 읽어라. 세상에 돌아가는 베스트셀러 좀 몇 권 좀 읽고 좀 설교 좀 풍성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막 좌절해 있고 막 낙심해 있고 막 의욕을 상실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 주지 마시고 돈 주세요. 차라리. 책 주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요. 설교가 재밌어요. 저는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남들은 머리 아파 죽겠다 하는데 저는 재밌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요. 제가 가끔 여러분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가들이 가장 고통 들어올 때가 자원이 고갈됐을 때라 그랬죠. 작가 또 기타 등등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괴로울 때 어때요? 아이디어가 없을 때. 사업가들이 괴로울 때 아이템이 안 나타날 때. 자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할 때? 야 이번에 뭐 하나 해와 딱 그렇게 지시하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없어. 아이템이 안 나와. 이럴 때 괴로운 거예요. 이런 무늬에다가 이렇게 모양에다 이런 디자인이 딱딱딱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채택돼서 상금도 주고 진급도 되고 매출 막 몇백억 나와주고 그래서 그냥 포상도 받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안 나와. 머리를 쥐어짜놔도 안 나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과 상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부어주시면은요, 마구마구 솟아나요. 생각지도 못한 게 막 생각나고 막 솟아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저는 꿈에서 은사잖아요. 꿈이요, 무궁무진합니다. 저 바다와도 같아요. 저 바다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그 많은 물고기들이요, 내가 그 모이 주지도 않고 먹이 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래 먹이 죽을 수 있어요? 고래가 몇천 톤을 먹어요. 어떻게 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명으로 너 고래 먹이를 주어라. 그럼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못 살려요. 고래 한 마리도 못 살리는데 저 바다에 수천만, 수억만 마리의 고기들이 알아서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곳마다 나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소위 이런 얘기예요. 먹히는 기도다 그런 게 있거든요. 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명분 기도입니다. 되는 기도, 먹히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꼼짝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인생의 이 억누르는 문제로 이 일을 못할까 두렵사오니 이 문제 해결해, 이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느냐야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거거든요.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 감사의 문제, 순종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도 자꾸 더 큰 것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하시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루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잘 믿고 더 뜨겁게 믿고 더 감사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런 은사가 생깁니다. 저하고 지금도 원장님 위해서 지금 상담 진행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강의 먼저 들으시다가 한다고 하다가 상담 먼저 올라가셨는데, 상담할 때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은 즉 푼다더라. 그거예요. 들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단계도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딱 하면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험했던 상식들이 쫙 하면서 도서관의 지식처럼 펼쳐져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상황은 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라고 하는 지식의 깨달음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있냐. 딱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알게 하세요. 그냥 내가 뭐 의도하려고도 안 하는데 바로 생각이 난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그랬잖아요. 뭐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것처럼 순간 그게 생각이 딱 나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아예 음성이 들려요. 예. 딱 하면 저는 지금 이렇다. 저는 지금 이렇다. 딱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딱 얘기하면 어때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찾아오셨던, 상담 받으셨던 분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는 성경에만 그런 인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딱 왔는데 집사님이시래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참해 보이더라고요. 참 착해 보이고 참해 보이고 참 온순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 겉에 보이는 건 그랬어요. 그런데 원장님 상담하는 거 딱 들어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딱 앉았을 때 그러더래요. 야, 성경 이야기예요. 너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7번째다. 이분이 그 즉시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 그 5번째인지 어떻게 알고 2번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결혼했다가 깨졌다가 이분이 이 남자에게 만족을 못해요. 만났다가 이래서 불만이고 결국은 헤어지고 이번에 만난 사람이 7번째예요. 이 사람은 성경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나 그런 은사가 있어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요? 딱 보면은요, 여러분 또 들어오는 사람 딱 하면은요, 투시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투시은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대. 가 진짜 있어요. 저는 이제 투시은사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너무 심해가, 지금 제가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투시은사가 딱 임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다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렇게. 제가 언제 임했냐면,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가면은, 친구 하나가, 제가 이제 감리교 출신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가 3학년 때 딱 가는데, 얘는 감리교 큰 교회, 아무개 교회, 감독님이 아버지예요. 감독님 하면 장로교로 따지면 총회장이고, 되게 높은 양반이에요. 교회도 크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나랑 동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수업이 끝나는지 확 달려가길래 딱 보면 이거 어디가 하는데 눈에 확 영상이 보이면서 쫙 보이는데 머리를 이렇게 따고서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588 가더라고요. 그것도 그 여자가 정분이에요. 연인이에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빠가 용돈 많이 주니까 얘가 어떤 애였냐면은 나 1학년 때 얘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 나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야, 대단한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1학년, 이제 다 20살 된 애한테 차를 사주고, 새 차 사주고, 그거 딱 끌고 다니니까, 그 차에 그러니까 벌써 타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막 타더라고요. 뿌듯해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타더라고요. 놀러 가자. 근데 그 친구가 3학년 되니까, 정분 둔 여자애를 하나 두고서 하는데, 내가 근데 그거 갖다 말하면 안 되는데, 야, 너 지금 거기 어떻게 누구 이렇게 생기네, 막, 머리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야, 입에서.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 너 미쳤어. 그러더니 막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친구와 대화 한번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는 나를 멀리 합니다. 괜히 얘기했어. 그런데 그게 처음 은사가 임하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임금 능기는 당나귀, 그거 이래. 근데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교인들의 제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평신도가 은혜 받다가 은사가 시작되면은요, 절제가 컨트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그걸 왜 보여주셨냐면, 중보기도 하라고, 그 상대방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건데, 보고서는, 꿈으로 보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든지, 본 걸 가지고, 집사님은 이랬다 그래. 차라리 직접 얘기하면 좋은데, 다른 집사님, 권사님을 데려가가지고, 이런 걸 받고, 이런 거 받고, 그러면은요, 그게 다 돌아서 그분의 귀에 딱 들어가면, 기절하는 거예요. 이간질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저도 그런 시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요, 저는 지금도 다시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사가 임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을 하십니까? 경매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요, 딱 보면은요, 심지어는 딱 액수까지 나와버려요. 딱 보면은, 저거는 지금 몇 명이, 5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낙찰 가격 얼마인지 딱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투시은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느끼는 것과,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냐면은, 여기 지금 25차 은사작 세미나 이렇게 크게 간판 현수막 달려있잖아요. 내 눈 앞에 정말 무슨 SF 영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헬멧 같은 거 딱 쓰면 눈 앞에 쫙 영상 뜨잖아요. 영상이 떠요. 영상이 이렇게 딱 떠서 보여요. 쫙 흘러가듯이 보여요. 그러면 딱 보면은요, 거기에 딱 눈으로 보여지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귀로 알려주세요. 귀로. 저 사람은 이렇다, 상황은 이렇다. 야, 이런 은사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받으시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돈 다 끌어들이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하나님 일하세요. 또 부자 되라 그랬다고, 강의에 거기 갔더니 그냥 목사님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본질과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 지금 이자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막 미치고 죽겠는데, 우리 이 남편 왜 승질을 못하는지, 진급을 못하는지, 이게 아니고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형통하게 된,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는 거, 더욱 능력 받아야 되고, 더욱 은사가 강화돼야 되고,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 주십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좋아요. 뭐냐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따만한 무슨 법과 사전처럼 들고 다니면서, 그게 200페이지 몇 쪽에 있는, 몇 항목에 있는 무슨 내용인가 한번 찾아보고서는 얘기해 줄게요가 아니고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거든요. 저의 꿈이 뭐냐? 지금도 그 은사가 이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요. 항상 신기해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집사람께서 신기해하는 거 뭐냐?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 그게 신기하대요. 이게 뭐냐면 고민을 안 해. 기도했으니까 된 거예요, 저는. 기도 열심히 했으면 끝난 거야. 안 해. 그러면요, 탁 하나님께서 벌써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2번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12번째 다 하냐? 12번째 다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채택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옛날에는요, 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얘기가 나오고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막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그게 점검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되신다면, 자, 여러분이 만일 교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자, 여러분께서 만일 작가가 되었다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신윤사를 받았으면, 여러분께서 귀신력 전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쓰임 받습니까? 다 능력으로 쓰임 받습니까? 도태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저도 작가지만 작가. 자, 등단할 때 막 밤새서 열심히 글 써서 5편, 10편 써서 제일 좋은 한 작품을 갖다 냈는데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당선됐어요. 등단했어요. 그 작품 한 작품으로 작가가 됐어요. 근데 등단 후 아무 작품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은 작가예요. 아, 이 사람 뭐 아무개 문단을 통해 등단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누가 부르면 아, 소설가다, 시인이다, 수필가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아무 작품이 없어요. 이건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의사, 우리가 뭐 의사 사위 얻어야 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따님이 있습니까? 의사 사위 둬야 됩니까? 근데 의사인데 어리버리 의사들 많아요. 의사인데 사람 못 치료한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앞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소아과 병원이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같이 하는 소아과 있었는데 소아과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 문제예요. 남자 선생님. 애들이 다 싫어해. 엄마들이 다 싫어해. 몇 달 안 가서 그 선생님 의사 때문에 그 병원 문 닫았어요. 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담배가 입에 니코틴이 쩔어 있어요. 뻑뻑. 아이 꼬마 애들 갖다가 애야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안 아파.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 무뚝뚝한 데다가 그냥 툭툭 이렇게 막 그냥 식당에 가면은요 그냥 성의 없게 그냥 물딱 갖다 처먹든지 말든지 탁 내는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요. 거기다 입에서 냄새 팍 그 담배 냄새 푸니까 이런 거예요. 의사라고 다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작가라고 다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세워졌다고 교회가 다 부갑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실력이 있는. 제가 결혼 아직 안 한 청년들, 소녀들 또 총각들에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뭐예요? 남자 만날 때, 뭐 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 정말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기도 제목이 100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쉬는 날 영화도 볼 수 있는 남자. 뭐 노래처럼. 그쵸? 같이 하는 날 자기 혼자만 놀러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밤새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술을 마셔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 교인들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뭘 안 할게. 지켜보지 않을 테니까 집에서 가끔 와인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맨날 알딸딸해서 360을 알코올 중독 다 되면 안 되고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보다 보면은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왜냐 실력이 있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는요 담대하게 착착착 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쓸 때에도 이것을 정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뭐 했는데 그러면 덜컥 줬다가 아이고 내가 사기당했어 이런 사람 말고요 탁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함께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자기야 우리 기도하러 나가자 무릎 꿇고 탁 이런 남자랑 산다 그러면 이건 최고예요. 이건 최고예요. 이건. 이런 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냈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던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만들어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절대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기도하고요. 절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 안 할 것 같은 사람 찬양하고요. 주기도문도 못 외우던 내 남편 주기도문도 외우고 기타 등등등 전도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다가 뭐 그냥 요만큼만 10,000원이라도 그냥 헌금한다 그러면 1,000원만 내면 되지 무슨 10,000원을 해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감사해서 즐거이 내는 사람 많아집니다. 이 역사 믿음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 박사가 돼야 돼요. 이 땅에 박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학위 받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그냥 외국 가서 그냥 3년, 5년 동안 그냥 힘들어가며 알바해가면서 박사학위 따오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기도 박사, 말씀 박사, 믿음 박사, 신앙 박사,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박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대학교. 여러분, 총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이라니까요. 또 우리 도리교회 만날에 나중에 교회가 10,000명 됐어요. 10만 명 됐어요. 도리교회가 뭐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도 세웠어요. 병원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아무나 땄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겸손하고 분명히 저 사람 교수님이고 박사님이고 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뭔가 배움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상당 웃고 사람들을 막 즐겁게 이끌어 리더십 있고 그런 게 쭉 해서 내 목회 세월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참 믿음직하다 든든하다 흔들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저는 그 대학교 총장이라도 맡길 겁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경력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맡길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목회자인 나도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쓰길 원할진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그런 신앙 박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세워졌다고 목사 됐다고 뭐 됐다고 다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세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 세웠다고 가게 세웠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식당이 제일 만만한 게 식당인데 식당에 수천 개가 세워진다 그래요. 하루에도요. 하루에. 그런데 그 중에 900개 정도가 문을 닫은대요. 얼마나 흥망성쇠를 반복합니까? 저도 옛날 우리 교회 도우리 식당 할 때 제가 도우리 식당인데 그 면허 때문에 갔다 왔어요. 가갖고 3일 동안 그 훈련받고 와서 앉아가지고요. 3일 동안 뭐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꼭 가서 해야지 앉아 있는데 세상에 요 계양구 지역만 해도 그때 한 300명인가 와 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한대요 이게. 근데 300명이 한 3일 동안 훈련 받으면 그 식당 면허가 나와요. 식당 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뭐 몇 종이냐라는 게 있어요. 뭐 커피숍 하는 식당이냐, 뭐 고깃집 하는 식당이냐, 또 그게 뭐 50평, 뭐 300평 이상짜리 식당이냐, 뭐 기타 등등 막 많은데 그거 따려고 딱 앉아 있는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세웠는데 다 잘 됩니까? 친절한 사람, 맛의 승부가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급해서 교회 열쇠 하나 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복사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마침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열쇠 해줘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짤짤짤짤 매면서 이 사람은 그 열쇠 개업하기 전에 훈련 좀 받고 나오지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막 이 각도를 잘 모르면서 막 쑤시고 막 30분이나 서갖고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왜 들어왔던 거 이거 뭐 해봐야 5,000원도 안 되는 거 다른 집에 갈 걸 내가 왜 버티고 인내를 시험하는가 막 해서 결국 그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 만에 나에게 열쇠 하나 해주는데 받아서 안 되더라고요. 집에. 여러분요 우리가 준비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비유적으로 목사님이 보면요 자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응답의 그 지름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거든요. 목사님이 조금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설교라면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뜻을 참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정리해서 최고의 설교를 하라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축구하는 걸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맨날 사우나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사우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로도 풀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좋아해.
먹으러만 다니고 싸우러만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입니까? 준비된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자인 당신은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자, 이게 뭐 사람들은요 막 거창하고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 신윤사 박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귀신 내어쫓는 은사를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귀신 내어쫓는 방법 간단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거 하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묶임을 받을지어다가 첫 번째고 떠날지어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니라. 이게 3단계밖에 없어요. 이게 오직 간단한 한 방법이에요. 근데 1000명이 이걸 해도 1000명이 안 돼요. 이게 일 쉬운 게 안 돼요. 왜요? 은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역사가 없더라고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강론 방법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능력 받는 비결이 뭐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은사자인 당신은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했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입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입니까? 다른 신앙인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최고지 그러십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은사자의 당신은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자, 특별히 여러분이 귀신 내쫓는 은사, 신유은사가 있어도요. 보안영 목사가 우리 하나님 카페, 도리교회 카페를 통해서 카페 회원들이 저에게 참 좋게 여기는 게 있냐면 목사님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내과 의사, 내과 의사, 뭐 의사예요. 근데 전문 지식은 있어요. 딱 어디니? 사무적으로. 당신은 어디 아파요? 처방해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아마 그 병원 다시는 안 갈걸요? 그 의사한테 다시는 안 할걸요? 아이고 아프셨네요. 아유 여기가 아프셨죠? 아 여기가 이럴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고 말 한마디가 친절하게 해요. 아 이 의사 선생님 짱이다. 이 의사 선생님 최고다. 이 병원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디 또 아프면 이 병원 갈 거고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어디 아픈 사람 이 병원 갈 거고 병원만 그래요? 여러분 슈퍼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아니 가게도 그렇고 친절한 데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저 새 교인이 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이구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막 하고서는 하고 그러면요 벌써 나 환영받는 느낌. 그게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특별히 신유은사, 귀신 내쫓는사 있으면 내가 은사자인데 내가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해라. 이거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사 삼하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잖아. 여기에서 저기에서 은사가 준다. 은사 남발한다. 초보 예언자인데 알고 보니까 초보 예언자인데 대단한 능력자냐. 너는 예언자야. 너는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될 거야. 막 하면 와 미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모 아무개 교회 보니까 모 아무개 교회 그 문제성 있는 교회 보면은요. 무슨 그런 상담이 다 있대요. 상담을 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인데 그거는 그냥 딱 앉으면 무슨 뭐 찍는 기계도 아니고 30초예요? 딱 하게. 너는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부을 거야. 너는 세계 열방에 세울 거야. 너는 1000만 원 헌금해. 너는 뭐해? 와 웃기는 짜장면 같은 그런 예언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언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꾼이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물어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런데 자, 그 교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서 다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중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쓰신다. 하나님은요, 손해나는 장사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그냥 저렇게 초보 예언 남발해 가면서 막 그냥 사람들한테 1000만 원 내라 1억 내라 갖다 바치. 너는 세계적인 예언자가 될 거니까 너 재산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들 갖다 바치니까 갖다 바치고 6개월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고 교회를 떠난대. 근데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또 갖다 바치니까 막 커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솔직히 저런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저게요. 돼지처럼 살 붙여가지고 도살장에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존속시키셔. 그 교회는 존속시키고 그 교회에 진짜 참 목자를 나중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요, 기도하면 이런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 자리고, 거기가 베델이고,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약복강 강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그잖아요. 이런 교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 다녀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영 형편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 걸고 부르짖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특별히 이 말씀 꼭 격차게 들으시고요. 그래, 내가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는 그곳은 바로 우리 도리교회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교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 지금 못하지만 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은 은사를 잘 모르지만 은사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그 교회 10년, 20년, 30년 뼈를 묻기를 각오해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이 찾고 찾는 꿈꾸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수만 평짜리 크게 지어놓은 교회에 계시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은 많아진다. 이거 참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소망합니다. 야, 이 돈 언제 받을까? 이 사업 언제 계약이 체결될까? 야, 이 꿈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쁨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내 남편 예수님 안 믿는데 언제 교회에 나와서 앉을까? 함께 예배드릴까? 이것도 기쁨의 그날이죠. 자, 기쁨의 그날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응답만 생각하지,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은 많아진다. 자, 비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했는데, 자, 임신했어요. 기쁨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예정일을 받았어요. 며칠 드디어 소중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태어난다. 기쁨의 그날입니다.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은 참 많아집니다. 미리부터 애기 양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포대기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기저귀도 사다 놔야 되고 또 산부인과도 예약해 놔야 되고 또 그날에 그냥 각오해서 또 낳아야 되고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산하기 위해서 기도밖에 해야 되고 그리고 정작 낳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목욕시켜야 되고 똥 갈아줘야 되고 전 불려야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은 많아진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목사가 됐다.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 날로부터 할 일은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전도사니까 그거에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도사 때는요. 교인들이 그래요. 전도사님이니까 봐주더라고요. 아직 젊으시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벌써 눈동자가 틀려요. 확 하면서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이니까 해서 목사님인데 결국은 못 참아내고 교회를 떠나거나 실망해버리더라고요. 자, 어떻게 돼요?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비유적인 얘기래요. 지금 아기를 낳든지 목사님이 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든지 응답의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 계약하게 해주세요. 드디어 딱 해고 가만히 있습니까? 간판도 맞춰야 되고 떡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우리 가게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들고 나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죠. 언젠가 저한테 도리교 카페에 벌써 지금 이제 3,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옛날에 2,000명 될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전화했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카페 그런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드세요. 그랬더니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꾸고 답변하고 그냥 밤낮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뭐 하고 남는 시간 다 거기다 쏟아부으시라 그러니까 바쁜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3,000명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명 그냥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했는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책 쓰는 거, 사람들은 그냥 금나라 뚝 따고 된 줄 알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2004년 4월 14일 받았는데, 2003년 한 3월, 4월 경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경험들 깨알같이 일기장에 기록됐던 걸 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1년 동안 막 쓰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와야 가장 영성이 맑고 마음이 맑으니까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컴퓨터가 영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 원고에다 대고 글로 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쓰는 글의 영성과
이건 틀려요. 그 다음에 볼펜을 쓰는 거예요. 쓰면은 A4 용지 한 바닥, 두 바닥 그걸 다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이 다 빠졌어요. 진이 다 빠져. 우리 저 집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써놓고서는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벽이 나와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잠들고서 막 그런 거를 1년간 씨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있으면 책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쉽지 않죠?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이 많아진다. 자, 여러분 기쁨의 그날이 왔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회장님 됐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기타 등등등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은 많아진다. 그냥 응답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응답의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이런 응답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겠구나. 기쁨의 그날에 할 일은 많아진다. 그렇죠? 아기가 나도 할 일이 많다. 남편이 취업을 해도, 승진을 해도, 진급을 해도 응답을 받으면 할 일은 많습니다. 자,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알려드릴게요. 왜 너는 나를 안 버리니? 이거 제가 체험한 겁니다. 한 3년쯤 됐어요. 3년쯤 전에 이 꿈을 꿨는데, 자,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저의 어린 시절의 유년의 추억에 상당수의 추억에 함께 하셨던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휴가 때, 방학 때죠. 어렸을 때는. 방학 때만 되면 가서 그 바닷가에, 그 할머니의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집에서 뭐 잡고, 매미도 잡고, 뭐도 잡고, 낚시도 하고, 그 할머니 집 뒷산에 있는 낚시터에 갔다가 뱀 나와서, 우와! 도망갔던 그런 온갖 수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던 우리 그 할머니 이름이 윤달막인데, 윤달막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90몇 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꿈에, 윤달막 권사님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꿈이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꿈에 나타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할머니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할머니를 저는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었고 그 할머니를 어떤 덩치가 되게 크고 힘세 보이고 그런 아주 운동복 입고 있더라. 운동복 입고 힘이 세 보이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업고 어떤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 산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그 산 중턱에 있던 그 집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사시는 그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저 젊은 분이 꿈속에서 목사님이래요. 저 목사님이 힘세고 운동복 입고 있고 굉장히 근력 있어 보이는 그 분이 할머니를 등에 업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이 젊고 힘이 센 이 젊은 목사님이 할머니가 무거웠는지 아니면 힘이 들었는지 갑자기 할머니를 땅바닥에서 팍 내동댕이 치고 호다닥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도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를 그냥 땅바닥에다가 저 90이 넘는 할머니가 다 땅바닥에 내버치고 확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마구마구 달려가서 할머니 괜찮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할머니 내 등에 업혀 그러더니 나는 할머니니까 할머니 등에 딱 업히서는 이렇게 또박또박하면서 등 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까 내동댕이 쳐져서 그런지 충격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내 등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 오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오줌이 내 등으로도 흘러내리는데 아주 뜨거운 오줌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민망하잖아요. 미안하고 민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도 할머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위로하는 거예요. 내 등에 오줌을 싸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괜찮아 하더니 싹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너는 나를 아까 그 젊은 목사처럼 버리지 않니? 그러니까 할머니잖아. 내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겁다고 힘이 들다고 귀찮다고 나를 저렇게 내동댕이 쳐버린다. 이런데 근데 왜 너는 안 버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잖아. 할머니인데 괜찮아 할머니. 내가 저 산 중턱까지 꼭 내가 업고 갈게 하고 딱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 업고 있던 할머니가 막 빛이 그냥 팍 눈이 막 사방으로 팍 펴지면서 할머니시도 않았는데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등에 업히신 예수님 팍 변하면서 막 하더니 내게 그 뜨거운 그 빛으로 팍 임하시다 내가 꿈이 딱 했어요. 많은 걸 느끼게 하고 깨달았어요.
목회자인, 목사인 나도 그렇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사람들이 내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내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등에 업고 가다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지친다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아. 버려버리고 내 동댕이 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 더군다나 꿈속에 등장한 그 젊은 목사님, 힘도 센 사람이고 운동복도 입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자기 힘들다고 그냥 사정없이 내동댕이 펴지는 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들다고 지친다고 내동댕이 쳤구나. 근데 내가 괜찮아 할머니 하면서 그 올라갈 때 왜 너는 안 버리니? 나를 안 버리니? 나는 그냥 할머니인 줄 알고 할머니잖아, 내 할머니잖아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고 일어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 생각나서도 울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내게 오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렇다. 이 분명히 목회가 이게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많은 걸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지친 게 많을 것이다. 분명히 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저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등에 업고 있는 그 모습처럼 정말 내가 절대로 내가 내동댕이 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나를 안 버리니? 자, 할머니잖아. 다른 말로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니까. 내 예수님이시니까. 내 예수님이시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내동댕이 치고 싶을 정도로 신앙이 어려울 때도 있죠. 낙심 찾아올 때도 있죠. 믿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너무 문제가 무거워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비전이고 뭐고 안 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자, 그때 왜 너는 나를 안 버리니?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예수님이시니까. 자, 어떻습니까? 나의 예수님 우리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12시 다 돼가네요. 자,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 이거 말씀드려요. 이게 아주 굉장히 제가 체험인데 굉장히 제게 마음에 도전이 됐던 귀한 체험이에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카페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지금은 한 800이 아니라 8,000 한 3,400건 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눈 아프도록 아마 안과 10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 눈이 아파서 눈이 충혈돼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카페에 질문 오는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한 질문을 다른 사람 거 보고서 참고하면 되는데 꼭 똑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그것도 막 힘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일 때도 불구하고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면서 진짜 네가 꿈에서 인사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별 짓을 다 할 때 막 속이 막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카페를 폐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중지 안 하겠다. 내가 아무리 저렇게 그 시간을 많이 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내게 있어서는 그거 내가 무슨 잘 치는 타법도 아니고 독수리 타법으로 손가락 2개 가지고 열심히 쳐대면서 정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눈알이 아플 정도로 컴퓨터도 싫어하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붙들면서 씨름을 하면 이 일이 자기들은요 한 뼘짜리 글 올려놨다가 실수해서 글씨 하나 잘못 눌러서 확 날아가면 기절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질문을 10개 100개 하거든요. 그 답변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실망이 찾아와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회의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하는 카페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답변해줘도 제게 열매가 뭡니까? 그리고 내게 돌아오는 건 뭡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합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아주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져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는요 카페도 딱 카페 회원들한테 중지 선언해버리고 안 해버렸어요. 거의 한 달 넘게 2달인가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한 2달쯤 지나는 그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꿈속에서. 너는 왜 바다를 찾지 않느냐? 왜 너는 바다를 왜 찾느냐라고 음성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다는 바다에 가면은 갯벌 좋아하는 사람, 갯벌이 빠지면 거기서 조개도 잡고 뭐도 잡고
또 바다에 가면은 물이 들어왔을 때는 낚시하고 싶은 사람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 낚을 수 있는 낚시도 하고, 또 연인들은 낚시하고 상관없이 손잡고 바람따라 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바다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음식 뭐 칼국수도 먹고 회도 먹고 뭐 먹으러도 오고, 바람 쐬 답답한 사람 바람 쐬러도 오고, 참 바다가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있는데, 그거란다. 너는 왜 바다를 찾느냐? 너는 지금 네가 힘들다고, 네가 마음이 상한다고, 너무 지친다고 그만뒀는데, 이 카페도 하나님을 하신 것도, 또 네가 하는 목회 사명도 바로 바다와 같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왜 사람들이 바다를 찾느냐 그 질문 가운데, 질문 예수님께서 내게 그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이란다.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이란다. 저는 지금도 그거 딱 새겨졌어요, 그게.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자, 비유를 생각해 볼게요. 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하나님을 하는 카페, 그리고 지금 도리교회 카페가 됐는데, 이 카페 사역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 사명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다를 찾습니까? 바다가 그곳에 항상 있기 때문에. 목적은 여러 가지예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왔던, 답답한 사람 마음에 확 열고 바닷바람 쐬고 바람을 쐬러 왔던, 고기를 잡으러 왔던, 뭐 갯벌에서 꼬마 아이들하고 추억을 남기려고 왔던, 어쨌든 바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너의 인생, 너의 목회가 그 바다처럼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바다가 되라 이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게 힘들었는데, 눈 하나 아파 죽겠는데, 안과를 몇 번이나 가야 되고, 이거 고마운 사람 하나도 없고, 맨날 그냥 시시비비 가고서 그냥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안 했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하는 사역이 바다가 되어야겠구나.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뭐, 카페 회원 중에는 1년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그곳에서 자기 잘 문제 풀리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꿈을 꿨거나 분별이 필요할 때 와서 아직도 이 사역 하시는구나 또 물어보면서 또 답변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내 삶에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부응하시는 길이겠구나.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꾼이십니까? 바다 같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 섬김의 자리에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 이죠?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바로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게 바로 은사 능력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꿈을 통해서 사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낙심 도사라고 저도 낙심 전문가예요. 얼마나 낙심 많이 했는지. 제가 만약 낙심만 안 했더라면 기도하다가 중지하는 이런 것만 내가 안 하고 계속 믿고 뚫고 나갔다면 지금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목사님 유명해졌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했어요. 성도들도 많아졌잖아요. 성전도 봉헌하게 됐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이 은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망하기 바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내가 못 누린 거구나. 비유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자, 저는요 벌써 우리 교회 10년의 역사가 왔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이런 후회 안 하려고요. 앞으로 우리 도리교회 10년에서 20년 된다고 치면 10년 뒤에는요 이런 후회가 아니라 그때 깨닫고 10년 창립 10주년 때 깨닫고 믿고 기도만 끝까지 열심히 낭망절단하고 했는데 오늘 10년이 더 지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거 해야겠죠. 저만 이루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내가 믿고 달려나가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두 손에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투시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영분별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요, 귀신 내쫓는 은사도 주고 신유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권능과 능력도 주시고요, 잘 되게 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수천만 가지 하나님 이 문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라도 교회 장로님이라도 아니요 목회를 20년 30년 하신 목사님이라도 낭망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자꾸 회의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하고 자꾸 회의 들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은사, 영능력 강화의 비결은요. 믿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것이 일입니다. 정말 여기 있죠? 믿어드리는 일이 큰일이다. 믿어드리는 일이 큰일이다. 믿는 게 큰일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 안 믿어서 문제잖아요. 누가 간증하잖아요. 들어오면은요. 저 사람이 도대체 뻥이야, 진실이야, 정말이야,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경험 안 해봤으니 모르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본인이 방언 안 해봤기 때문에 방언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 안 해봤으니까 통역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환상과 비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체험이 있어요. 만발한 꽃처럼 가득한 그 꽃내음이 가득한 이거는 무슨 뭐 방향제를 뿌리고 뭐 약초를 뿌리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가득한 향기가 여러분의 방에 더군다나 여러분의 방에 창문도 없는 여러분 골방에 그 꽃냄새가 임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창문이라도 있어야 바람이 쏘쏘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지. 저는요 한겨울에 이 꽃내음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무슨 꽃이 있냐고요. 내 집에 무슨 꽃을 심어놓은 데도 없고 난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방향자 뿌린 것도 없는데 골방에다가 창문도 없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가득한 방 가득한 그 꽃내음으로 임하시잖아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단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제가 그게 창덕빌라 가동 B02호 우리 도우리교회 반지하 13평 반지하에 시작됐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도 개척을 못해서 교회 상가도 얻지를 못해서 돈도 하나도 없어서 교인 15명도 안 돼가지고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웃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시끄럽다고 할까봐 문 다 닫아놓고 거기다 비닐까지 꽂아고 닫아놓고 목소리도 쉬쉬 좀 죽여가면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꽃내음으로 확 임하시더니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단다.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단다. 계속 하나님 의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13평 반지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40평 상가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강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더 놀랍도록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약속 안 지켜요.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꼭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를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여러분 세상 이기고도 남는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1시간 반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서 아버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서 알날이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와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는 능력 있는 인생들, 응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